우리는 뭐의 욕구를 따라서? 죄의 욕구를 따라 살고 싶거든요. 보면 그냥 잔소리하고 싶거든요. 보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뭔가를 그냥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들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제가 남자들 따로 모아서 얘기합니다. 제가 괜히 남자들 모아가지고 무슨 밤에 쓸데없이 추운데 뭐 빙수 먹고 다니고 바이크 타고 다니고 뭐 그러지 않아요. 바이크 타면 한 30-40분 모여서 또 얘기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뭐 회의합시다 그러고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고 해도 웃기잖아요. 빙수집에 앉아서 얘기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얘기하고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신뢰해야 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건강을 잘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굳센 믿음과 의지, 지혜로움과 탁월함,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말을 듣고 인터넷 뒤지고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금 젊은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조그만 것 있으면 인터넷 찾아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젊은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인터넷이나 블로그가 더 신뢰되는 매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무슨 문제 생기면 인터넷 뒤져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혜는 뭘 통해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인터넷에 써 있는 글들이 성경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뭐 이렇게 써요? 인터넷에 써 있는 글들은 다 인본적이에요. 저도 하도 심심하면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신학에 대해서 쓴 것조차도 사실 뭐 성도들이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대해서 뭐 블로그에 글이 써 있어도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인터넷 뒤지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변하고 훌륭해질 것 같으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남자 하나도 없고 잘 되지 않은 자식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말을 해야지, 저걸 야단을 쳐야지. 아이고 말하고 야단 쳐도 될 것 같으면요, 그놈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워서 자꾸 감정적인 상처가 생기고 가정이 깨져요. 야단치고 책망하기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하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기보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여성도들이 현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새치혀로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헛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해가고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경성하며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들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현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며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그 자녀들이 형통케 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사모하는 심령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귀한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정말 어려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길러야 되는데 막 경쟁하도록 경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어른이 된 다음에 믿음이 없다고 탄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걔가 그렇게 된 게 어려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위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뭐 이런 건 있어서 그냥 교회 나가는 신용은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시든지 뭐 고난을 당하게 하시든지 뭐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지나놓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 성경적인 도덕성을 갖도록 가르치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는 공부가 최고고 공부가 우선이고 대학 보내고 그래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예수 안 믿다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뭐 대학 때 뭐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나마 억지로라도 교회 청소년부까지 나오다가 대학 들어가고 청년 때 되면 교회 떠나는 게 대다수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나왔는데 어려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늦은 후회해봐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좀 강제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잡힐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애들 데리고 노는 게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간식 먹이고 애들 봐주고 뭐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 주일학교 때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이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청년 되면 다 교회 떠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정말 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제 뭐 다 컸는데 뭐 어떻게 하냐, 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아마 무지하게 힘드실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탄식하시지 마시고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 말씀으로 못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전승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먼저 인정되고 회개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믿음의 거룩한 계보, 믿음의 명문이 되는 계보.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 사다 먹이고 뭐 애들 봐주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학교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요?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말씀 외우게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끌고 나가서 죽지 않을 만큼 패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교사. 그래서 그 아이가 예배 자리 떠나면 죽을 수 있겠다. 제가 저 5학년 때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갔다가 어머니한테 죽을 만큼 맞아서 그 이후에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라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간 적은 있어도 주일에 예배를 땡간 적은 없어요. 어려서 이렇게 확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가치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학교 성적보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뭐 좋은 직장 잡고 나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난 다음에 걔가 변해서 뭐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신앙생활 잘해라, 좋은 직장 안 가도 된다, 너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 붙어 있어라. 제가 예은이를 서울로 출퇴근시키면서도 독립을 안 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네 아빠라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도 너희들 나이에 나만큼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줄 목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다. 너 집을 못 떠난다. 매일 출퇴근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25을 넘어가니까 제가 독립을 허락을 했어요. 이제는 네가 네 믿음을 지킬 때가 됐다. 단 주일에는 교회 와야 된다. 주중에 수요기도회나 이럴 때 다른 교회 가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주일에는 우리 교회 반드시 와야 된다. 그 청년 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귀한 겁니다. 부모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언제 믿음이 제일 뜨거워요? 청년 때요. 근데 그 청년 때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예은이나 재영이를 뭐 내 자식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보고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없다. 내가 봤을 때 아직. 아이들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23, 24, 이제 25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못해요. 그렇죠? 그때는 뭐 독립시켜도 되고
제가 지 믿음 따라가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제가 독립을 시키면서도 주일에는 교회 와야 된다.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라.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교회 찾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고 뭐 허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며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업과 학문을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열방 중에 복되게 하시겠마 약속하신 신명기의 약속대로 하나님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회복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아이들은 참 너무 유약합니다. 제가 청소년 비전 캠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대일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우린 다 원하지만 모두 쓰여지지는 못합니다. 또 쓰여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봐요. 스펙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리고 강인함이에요. 의지. 우리 교회들도 보면 의지가 박약해요. 왜냐? 고민을 해보세요. 왠지 결국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성경도 마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견고한 자. 그것은 그냥 심리학으로 교육학으로 얘기하면 의지가 강한, 자존감이 높은.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의존적으로 길러요. 위험한 일 못하게 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다 사전에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학년이 돼도 애기죠, 애기. 심지어 애기라고도 불러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기 애기가 어디냐? 애기야, 애기 여기 애기가 어디냐? 애기는 못 걷는 애가 애기고 3학년, 4학년 되면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제가 나눈 이유가 뭐냐면 4, 5, 6학년 되면 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5학년, 6학년 됐는데도 의존적이고 타율적이고 의지가 약하면 게임은 반 끝난 겁니다. 마음이 좀 굳세고 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말레이시아 보내면서도 뭐 부모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에 제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따라가려면 뭐하러 보내냐? 네 집에서 기르지. 그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죠?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것, 어려움에 노출되는 걸 부모가 다 막아버리면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자신의 위기를 관리합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부모 책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가정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커져서 생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다 여성화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다 여자예요. 집에 와도 아버지 얼굴 보기는 뭐 힘들고 모든 결정을 다 엄마가 하고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크고 나면 이제 문제가 보여요.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참 아는 건 많은데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은 뭐 잔뜩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격한 말로 머리는 폼으로 매달고 다니냐. 도대체 머리가 몇 개인데 이걸 해결을 못하냐. 지식은 잔뜩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잔뜩 있어도 어떤 공부를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혜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사전에 차단하지 말고. 요즘에 보면 엄마들이 막 애들 뭐 키우면서 어디 뭐 다치고 깰까봐 코너마다 막 쿠션 붙이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온 세상의 모서리에다 다 쿠션 붙일 겁니까? 걔가 지혜 있는 놈이면 한번 부딪히면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가보면 뭐 서랍장마다 쿠션 붙여놓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온 세상의 모서리에 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용납해 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아요. 제가 비전 캠프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위험에 직면하고 노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험 속에서 자신의 몸을 구해내는 게 지혜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성경적인 가치로 자라가는 겁니다. 다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판을 엎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은이와 재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하여 쓰여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지가 강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고 탄복할 수 있는 지혜롭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기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날마다 조심 있게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는 성경적 가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행동하면은 진중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에 직면하며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위험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하고 심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인 게 틀림이 없지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3일이 되니까 이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그 가정을 쓰시려고 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형통케 되고 부욕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왜 현실이 안 그렇죠?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맨날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날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고 복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면서 아이들이 제 마일리지 가지고 막 비행기 표를 사서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좋더라고요. 뭐가 좋으냐? 앉으니까 사무장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코노미 탈 때는 그 썩을 놈이 나타나지도 않더니 그렇게 불러도 안 오더니 와가지고 불편하신 거 없으시냐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시고 가게 된 사무장 아무개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밥을 빨리 먹으니까 빵 다 먹으니까 빵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소리를 다 해야 되고, 난 참 제가 그랬어요. 돈이 깡패다 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돈 걱정 없는 삶,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싫으세요? 뭐 아멘이다 왜 주고 가세요? 그러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뭐가 잘못됐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연단이라면 잘 극복하고 견디고 훈련돼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좋은 직업 주세요.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지금 한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래도 우리 뭐 3만 불 시대라고 하니까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그런 직업 갖기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안정된 직업과 직장을 주셔서 물질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내 거라고 꽉 움켜쥐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사십시다.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 형통하며 부욕케 되고 풍성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안정된 직업과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업과 일터와 직장을 통해서 풍성한 물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서,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있으면 더욱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복되고 그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도 궁핍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되 우리 특별히 청장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형통하며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하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함으로 귀히 드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욕해 되며 풍성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부욕해 하시며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셔서 쓰고도 남음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 물질의 은혜와 풍성하신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면접하는 가정 중에 아주 특별한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훈련국장하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아니지, 아들의 부인, 며느리죠. 지난 텀까지도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단기 선교 우간다 갔다 둘이 눈이 맞아서 지난 7월 달에 결혼을 했대요. 며느리가 된 거죠. 근데 아들은, 그 선교사님 아들은 나는 죽어도 선교사를 안 하겠다 라고 버티고 있고, 며느리는 나는 죽어도 선교사를 하겠다 라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간다에서 혼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훈련 받겠다고 심의를 신청을 한 거예요. 심의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규정상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단하잖아요, 그 여자가. 제가 생각했어요. 참 똑똑한 여자다, 현명한 여자다. 그 자매를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겠어요? 이 미련한 여자는 남편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죠? 네, 남편한테 약속을 받았대요. 남편한테 선교사 훈련 받아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너는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나 열심히 도와라. 나는 선교사 훈련 받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참 재밌다. 참 특이한 경우다.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네. 24살이에요. 25인가? 피아노 전공했고 총신대에서. 그 자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요? 이걸 다투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내 갈 길 가고 내 믿음 지키면